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면에 있는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빈자리가 많은데 무슨 일이 있는 날인가 봐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네,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요.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는 중에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레아라고 하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서 참 마음을 끓이며 살아야 했던 비련한 비운의 여인을 우리가 만나보았고요. 오늘은 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또 만나야 되는데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 안에 바르게 설정되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기든 우리가 실패하든 우리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승리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실패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럼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실패나 성공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전혀 상관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질문은 좀 틀렸습니다. 질문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우리 깊은 내면 안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조종자가 되려고 하는, 내가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 어떤 의미도 없다면 도대체 내 행동은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명백히 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이냐, 내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승리가 될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한 적이 없고 단지 얻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시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시작할 때 세상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인생과 역사에서 내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이기셨고 또 승리하실, 흔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내 승리가 될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이거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열망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을 조금씩 내 삶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본문에 무엇을 보았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 사랑에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레아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라헬인데, 이 레아와 라헬은 여러분 자매죠.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야곱이 속아서 원래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먼저 누구랑 결혼했죠? 레아랑 결혼했고, 그 속아서 결혼한 그 마음, 불편한 마음을 평생 안고 살면서 여러분 레아는 잘 보지 않죠. 그래서 라헬만을 사랑하고 관심 가졌습니다. 라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를 가진 것 같은 여인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너무나 잘 되고 있는 여인.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라헬에게도 감출 수 없는 치명적인 어떤 갈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헬이 자기의 서러운 처지와 결핍 상태를 보게 되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지난 시간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할 때 그 레아의 목마름을 누가 보셨다라고 표현했죠? 이 본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라헬의 서러움, 라헬의 갈증은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라헬 자신이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봄, 하나님의 봄은 그의 결핍과 그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봄이라면, 사람의 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봄이죠. 라헬은 자기 안에 어떤 결핍이 있는 것을 봅니까?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갈증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결핍과 공허가 채워지지만 사람이 그 결핍을 보기 시작하면 그 결핍은 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점점 더 커지죠. 라헬은 자신의 형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결핍과 목마름, 배고픔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불임의 고통에 그는 죽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차라리 내가 죽겠노라. 자살하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지금까지 그 계보를 우리가 쭉 살펴볼 때 라헬의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그러니까 사라와 리브가의 경우를 볼 때 사실 이 라헬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서 자식을 얻었어요. 그렇죠? 사라는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고요. 리브가는 20년을 기다려서 겨우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라헬은 어때요? 그에 비하면 조금 짧은 이제 약 10년 가까이가 결혼하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반응이 어떻죠? 그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때와는 다르게 너무 격렬하죠.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 죽겠다.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라헬 안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인가요? 지금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언니에 대한 시기심과 그 경쟁하는 이 타오르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에 비해서는 훨씬 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훨씬 더 목마르고 훨씬 더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죠. 라헬의 경우에 평생,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평생 언니보다 우월했어요. 더 이뻤고 어딜 가도 관심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남편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언니가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동안에 그는 여전히 불임이죠. 그래서 그 임신에 목말랐고 지금 자신을 죽도록 그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지금 라헬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저 사람처럼만 살아도 좋겠다. 저 사람만큼만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다 있으시죠? 저도 목회하는 현장에서요, 저 목사님만큼만 내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목사님처럼만 능력이 있으면 내가 진짜 더 크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우린 쉽게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얼마나 큰 상처와 목마름이 있는지, 얼마나 깊은 고통이 그 자리에 타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레아가 남편의 사랑과 관심으로 투쟁했듯이 라헬은 불임과 자녀의 문제로 이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자매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라헬의 불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이미 야곱은 레아에게서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만약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야곱에게는 사실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래도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 억지가 오죽했으면 그 사랑하는 야곱이 라헬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질을 내요. 2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성을 내면서 얼마나 그를 박박박박 긁었으면 이 평생 라헬을 사랑하던 야곱이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 시작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냐?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은 차마 불임의 원인이 라헬에게 있다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유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불만을 잠재우고 싶었어요. 사실 라헬도 불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억지입니까? 억지를 부린다는 걸 어떻게 알죠? 3절에 보면 이미 그에 대한 대안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어떤 대안이냐면 자신의 여종 비라에게로 남편이 들어가서 자녀를 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리모를 말하는 거죠. 문제가 남편에게 있지 않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 그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내 시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아마 라헬은 그 남편 야곱을 통해서 그 집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또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그의 시종이었던 하갈이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지 야곱은 잘 알죠. 당연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도 그 가족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결코 원만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아들을 낳아라, 아들을 내놓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갈급함이 있는 거죠. 나에게 아이가 없다는 처절한 소외감이 지금 라헬을 삼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시종의 몸을 통해서,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이와 내 언니가 낳은 아이, 만약 여러분 다른 이유를 다 제거하고 보면 누가 나에게 더 가까운 사이입니까? 사실 당연히 내 언니가 낳은 아이가 더 가깝죠. 시종이 낳은 아이는 나와 단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실은 남이죠. 그래서 언니는 그래도 나와 피를 공유하고 있는 혈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헬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언니의 아이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내 여종을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라.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시녀 비라를 대리모로 세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비라는 어떻게 되죠? 바로 임신을 하죠. 4절과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셨으며.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 아들의 이름에 지금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자신이 매우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 억울함과 한이 풀어졌겠어요? 결국 풀어질 수 없죠.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얻었지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 사랑을 전부 쏟고 싶지만 어때요? 막상 안아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갑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친모의 손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를 안을 때마다 계속 느낄 수밖에 없죠. 이따금씩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것 말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이게 되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혀 나에게 어떤 해소가 되지 않고 어떤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금 하나님의 만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라헬이 지금 이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건 여러분, 그 아이가 남의 아이여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입양한 아이도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도요,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종종 있죠.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이 아이를 안을 때마다, 단을 안을 때마다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자기의 비참함이 더 드러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꼈을 거예요. 뭔가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과 전쟁의 모드에서는 여러분 무언가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충분한 만족이 되지 않아요. 만족이 오래 가지 않는 거죠. 곧 다시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차를 바꾸면 일주일이 즐겁고, 집을 바꾸면 한 달이 즐겁고, 또 아내를 바꾸면 여기까지만. 네, 아주 불경건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이만큼 짧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은요 그만큼 여러분 짧다는 거예요. 새 핸드폰으로 바꾸면 한 며칠 되게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막 새로 닦기도 하고 막 닦지도 않으면서 원래. 그런데 일주일, 한 달 그게 계속 가진 않죠. 다시 배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라헬은 또 다시 남편을 시녀에게 들어가게 하고 두 번째 아이를 비라를 통해서 얻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언니는 자기 몸으로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넷이나. 그렇죠? 그럼 라헬은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둘째를 낳은 처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경쟁에서 어디를 보면 이긴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해야만 할 정도로 초라한 라헬이었어요. 이게 라헬과 레아의 전쟁이에요. 결핍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미해결 과제에서 도출되는 결론이자 역기능이에요. 이게 그들의 싸움입니다. 자기 안에 진정한 배부름이 없다는 증거죠. 전쟁과 경쟁은 내 안에 진짜 배부름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만나고는 있어도 그 하나님으로 충분히 배부르다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의의 경쟁도 물론 있어요. 좋은 경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헬과 레아의 경쟁은요, 그들의 영혼과 삶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경쟁으로 그들을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레아가요 유다를 낳고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헬이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둘을 낳자 다시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아도 어떻게 하죠? 남편에게 시녀를 들여보내죠. 그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합니다. 레아가 사실 우리의 모습과 사실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 중 대다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경험했지만 그 순간 그래서 그 충만해짐과 가득해짐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삶의 문제와 그 경쟁 속에서 다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그런 꺼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게 맞나? 내가 경험한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을까라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 같았고 절대로 내가 다시 메마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우리는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았다고 해도 이내 다시 배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전쟁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 자체는 여전히 그런 전쟁과 경쟁과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배고파지는 거예요. 나의 현실의 문제에 내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다시 갈급해지고, 다시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레아가 그랬어요. 앞에 유다를 낳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제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납달리.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그러니까 언니 앞에서요, 납달리를 안고요, 이름을 불렀어요. 납달리야, 납달리야. 그 말, 이름이 뭐예요? 내가 언니를 이겼다 하잖아요. 언니를 이겼어, 언니를 이겼어. 아이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니는 계속 신경이 긁히는 거예요. 납달리를 안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레아는 계속해서 긁히는 거죠. 이게 그들의 전쟁인 거예요. 아들의 이름에 자신들의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지어놓고 서로에게 서로를 공격하게 하는 이 비참한 전쟁이 그 집안 한 가정 안에 계속해서 1년, 2년, 10년 이상을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지옥 같은 삶입니까, 여러분? 불꽃 튀는 전쟁이죠. 경쟁이었습니다. 승자가 패자가 되고, 패자가 다시 승자가 되고, 다시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런 경쟁이죠.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이 와중에 야곱이 그런 방식으로 12아들이 그에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불경건한 어떤 투쟁, 불필요한 어떤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어떤 결과물들인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 자녀들은 결국 그 부모 세대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 거죠? 그들의 부모가 그런 치열한 경쟁을 했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신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라헬이 결국 아들을 낳거든요. 요셉을 낳아요.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이유가 그가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요셉을 낳는 것까지 결국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탄생의 사건들이 있고, 여러분, 그 과정은 너무나 치열하고 또 치사하고 그런 유치한 어떤 투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시야를 좀 넓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가정에 엄청난 탄생의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자녀들 12명의 자녀가 누가 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12지파가 돼요. 이 각 한 아들마다 한 지파의 이름이 되죠. 지금 이런 경쟁 속에서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탄생은 결코 거룩하지 않죠. 평화와 질서, 법도 안에서 사랑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었어요. 경건하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았어요.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적인 출산의 결과물로서 그 아들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태생적으로 분열과 전쟁의 정신이 가득하게 태어난 게 이스라엘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와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훌륭한 가문의 출신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계시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들의 출생과 출신과 그 형성된 모든 원인과 그들의 상태와 조건과 그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추악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경건한 가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누가 나오시죠?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불경건한 모습의 가문에서 이렇게 실패투성이에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출신과 배경과 우리의 조건과 여건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승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이, 우리의 어떤 수고스러움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해요? 때로는 내가 나 스스로를 혐오하게 할 만큼 유치한 게 내 모습 아닙니까? 난 어쩜 이렇게 모자랄까?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나의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나의 어떠함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거냐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야기에 만약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준 삼아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구원은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야곱의 12자녀가 이렇게 불경건한 자들임에도, 이렇게 서로 악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비루하게 그런 모습들로 형성되었더라도 여러분, 그 부모의 실패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들로 살아가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구원은 영원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보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죠. 나 왜 이렇게 약하지? 나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신실하신 약속에 전혀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눈부신 신실하신 사랑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합리화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순전하고 절절하고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를 긴장케 하죠. 나는 약하니까 어차피 내 행동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뭐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거나 실망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매번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이 큰 목회, 좋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살을 빼는 겁니다. 네. 제가 30년 동안 지금 실패하고 있어서 아버지를 근심케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지금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건데 죄송해요 아버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안정감을 주죠. 내 영혼이 나의 어떤 행동과 그런 어떤 상태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다행이죠. 그렇죠? 나는 너무나 자주 실패하니까, 난 너무나 자주 실수하니까.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고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그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큰 안정감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해야 되는 거죠. 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고, 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성장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내가 마치 우리 부모님의 눈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나를 긴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안전과 긴장 사이로 부름받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죠. 너무나 안전해요. 여러분, 이 안전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셔야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또 일어나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실망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부신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합리화하게 두시지는 않으세요.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하죠.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실패했어도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사하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서로를 향해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이루어져 가죠.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고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나의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안정감과 안전을 보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충만하고 싶지만 늘 충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아세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시면 돼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과 긴장 사이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